살면서 좋은 일만 체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돌멩이와 이 작은 돌멩이를 물에 던지면 둘 다 물속으로 가라앉지만은 다른 점은 가라앉는 그 빠지는 소리입니다. 굵은 돌은 붕등, 작은 돌은 퐁당이라는 소리를 낼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고통도 크지만은 다를 뿐이지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2월 6일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했습니다. 그 지진의 여파가 직선거리로 약 7,400km 떨어진 우리나라의 백령도에 위치한 지진계에도 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대지진의 그 강력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즈는 지난 13년도 당시에 필리핀의 화산 지진학 연구소 국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규모 7.0 지진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약 32배에 맞먹는 에너지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의 강진으로 인한 지진으로 자그마치 사상자가 17만 명 그 이상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망자 수는 18,500명에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지진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우리나라도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을 당하고 나니 그동안 지어진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또 원자력 발전소의 노후 시설은 문제가 없는지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을 겪지 않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을 지진을 겪고 나니까 다시 점검하게 되고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할 때는 세상 정욕으로 잠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삶이 흔들리는 지진을 겪고 나면은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정욕에 잠이 들어 혼동 속에 휘말려 들어갈 때 고통은 세상 잠에서 깨어나게 하며 인생의 진리와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말씀을 나누며 서로 피차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을 당할 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상상을 뛰어넘는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을 잘 이겨내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낭패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도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병영해가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 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불쌍한 고아와 같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도움을 부탁할 곳조차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께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시느냐고 누가복음 12장 27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로 구하여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의 풍랑은 다가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야 합니다. 성남 바다 폭풍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성남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끄지시며 바다 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 되어 부패하고 냄새나는 나사렛의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고 하셨으나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사오매 벌써 저곳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난다는 것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백명을 듣고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시고 벼락 같은 호통을 치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벼락 같은 호통이 치져지자 마리아가 마르다가 그 옆에서 놀라서 나사로의 그 죽은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없는 것은 둘러선 이 모든 사람들 때문이오매 아버지께서 너와 항상 같이 계시고 나를 아버지의 그 아들로 임명했다는 정명을 해주기 위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말로 염이된 그 상태에 그 배, 그 상태로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마음의 의심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복음을 늘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어려움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 것을 감사하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병이 나은 것을 마음속에 인정하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청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도 그 음부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음부가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낙원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의 그 목적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죄를 가져가시고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복된 소식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이것을 오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마음에 믿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고 자꾸 염려와 불안과 슬픔과 괴로움과 안 된다는 이런 불신앙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더럽고 추악한 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악한 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정한 생각이 들어오고 이상야릇한 생각이 들어오고 안 된다는 그러한 사고가 들어올 때는 이것은 전형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러한 사고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워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쫓아내려고 내려고도 하지 않고 안 쫓아내려고 함께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그 낙오되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지 못함으로 기적을 이루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어드리고 어지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행동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안전병이와 전염병이가 낫고 각종 병에서 고침을 받고 즐거움이 충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신 말씀으로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환경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경상도 할머니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 얘기를 이어갑니다. 이 할망구 예수가 죽었단다.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가 와 죽었다 카누.
못에 찔려 죽었다 카더라. 아이고, 머리 풀고 그거 해치고 딴데 내 다 알아봤어.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말인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할머니가 문득 그 옆에서 또 소리를 거둡니다. 한망구, 예수가 누군겨? 이래 불러요. 몰라. 우리 며느리가 널럭하고 한 날 아부스 이렇게 개사는 거 보면 아마 사돈어린가 보지 뭐. 이 할머니의 대답에 또 다른 할머니가 말을 거둡니다. 그래요? 문상은 갔다 왔어? 이러니 안 갔지. 왜 안 갔노? 그러니까 갈라켰더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근시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의 심령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실로 사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들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겸손함 가운데 생명이 소생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인생이 희망 가득 찬 새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원망과 불평의 그 어둠의 근세를 물리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다 날려버리고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흠문과 모험을 찾아 한평생 온 세상을 돌아다닌 한 사나이를 소개합니다. 그가 추구한 직업의 그 다양성과 그가 선택한 그 주거지의 다양성만으로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직업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운전기사로, 또는 스페인에서 또 투어사로, 또는 아프리카에서 사냥꾼으로, 또는 전쟁이 일어난 데에 종군 기자로서, 또는 때로는 한량한 낚시꾼으로서, 또는 스포츠를 통하여 권투 선수로서, 또는 비즈니스를 니스를 통하여 사업가로, 군인으로, 작가로, 그는 스페인에서 진정한 그렇게 하여 많은 직업 중에서 투사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그 전선에서는 구급차의 그 운전사로 그는 일했습니다. 그리스와 그 터키의 그 전쟁에서는 조금 전에도 소개했던 그 종군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하며 전문적인 사냥꾼의 그 경지를 경험했습니다. 큐바에서는
운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완을 발휘하며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그는 일을 했고요. 그는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그는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는 두 번이나 떨어졌지만은 그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세 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지만은 네 번이나 결혼식을 올렸던 그였습니다. 그가 쓴 한 소설 작품의 첫머리는 이런 어미심장한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그레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그는 마침 1954년 노벨 문화상 수상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그해 1961년도 7월 미국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그가 애용하던 사전창으로 자신의 이마를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긴 채 그의 인생은 트라미칸 인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의 주인공처럼 그는 정상의 산봉우리에서 쓰러져 피 흘리는 표범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킬리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노인과 바다의 작가인 바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평생 인생의 기쁨과 스릴을 찾아 헤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기쁨을 누리기도 했고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소위 찾았다고 생각했던 기쁨이 그의 인생의 그 장에서 떨어진 것을 그는 확인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이 땅에서 지속해야 할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그 인생을 비극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을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세계가 주목하는 그였지만은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가 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느 날 더 이상 살아본들 아무런 재미도 느낄 수가 없고 희망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솔직히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40몇 년을 넘도록 긴 세월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언제 가장 하나님 곁에
서 있고 신령한 생활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고난 당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당하게 되면 다음에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앞에 있는 이 담임 목사도 여러분 2012년도에는 죽은 목숨이었지 않습니까? 많이 살아봐야 앞으로 넉 달 반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진단을 받은 저, 그래도 산다면 6개월 정도 산다면은 2012년도는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담당 주치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탄상에 와서 친구 하나를 깔아놓고 스탠드 불을 하나 가지고 밝히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령으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은 하나님께, 마지막 하나님께 붙들어 보자고.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죽이지만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이 탄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20일을 넘겼고 21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섬세한 음성을 종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 또한 허약해져 있고 나약해져 있는 이때 마귀가 기도를 멈추기 위해서 나에게 주는 말이 아닌 줄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찾고 찾았습니다. 이사야서 41장과 43장을 나오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심령에 와 주셨던 것입니다. 아하, 이 병으로 종을 죽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리시구나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여 하루를 더 금식하며 기도하며 22일째 되는 날 그날 전화해서 친구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이 탄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바쁨 속에서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며 한 주도 게으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섬겼습니다. 이 시대의 종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둘러서적인 양들을 목양하라는 것이었고, 하나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경영하여 모든 재정을 갖고 선교에 투자하여 100개의 교회를 열어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향하여, 국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주어진 이상 더 이상 이제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산 생명,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사탄은 고난과 사탄은 슬픔과 괴로움과 염려와 그런 걱정의 덩어리를 우리에게 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사명을 아울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의 자녀되는 그런 특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여 다음에 하나님은 축복을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어 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고난도 없으면 우리는 그냥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무엇을 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바라보고만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꿈이 있을 때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11번째인 막내인 그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약속을 받았습니까? 해와 달이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고 추수하여 곡식단을 사놓았는데 그 11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저는 몰랐습니다. 언제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하여 붙잡아서 마른 큰 그 우물 웅둥이에 던졌습니다. 그때 요셉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형님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의 총애를 좀 받았기로서니 이럴 수가 있느냐? 나를 죽이려고 이 마른 우물에 나를 빠뜨리냐 하는 별별 생각을 다 가졌습니다. 이제는 나는 끝이구나. 그러나 행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자식을 죽여서 죽임을 원하냐? 차라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 녀석을 팔아버리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자식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요셉에게 치명적인 마음의 충격을 주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꿈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기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말이지요. 조금 후에 그 꿈은 애굽 상인에 의해서 물건을 파고 다니는 그 장사꾼에 의하여 요셉을 그 형제들은 은 20냥을 주고 팔아먹어버렸습니다. 마른 우물에 들어간도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충격 속에서 더 큰 고통이 요셉에게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팔려가서 보디발이라 하는 나라의 장관 정도 되는 그 계급을 하는 공무원집에 종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터전을 잡고 살만하니까 그게 부인이 늘 허구한 날 잘생기고 준수한 요셉을 갖고 눈짓하여 그를 유혹합니다.
저가 그럴 수 없느냐고, 이 집에는 당신 외에 나의 주인이신 주인 외에는 더 높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가정총무로 임명해 주셨고 나는 이에 충실한 사명을 감당할 뿐인데, 시대말로 한다면 아니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느라고 뿌리치고 뿌리쳤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무도 없는 집안에 하인들은 다 보내놓고 요셉을 불러서 유혹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요셉을 보고 오라고 눈짓합니다. 요셉이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 요셉은 옷을 우통을 벗긴 채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사랑이 정으로 바뀝니다. 정오에 찬 그 여자의 마음에는 이 요셉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으아!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도다. 나를 강간하려고 했도다. 그 말이 주인이 퇴근하여 돌아온 금 보고가 되어지고, 주인은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주인은 알고 있었던 터라 사형을 시키지 않고 그 주인은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들어가는 그 감옥을 보냈습니다. 이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축복이 아니고 요셉에서는 자꾸 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당신이 먼저 맛을 보고 독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술을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는가 없는가, 떡장관, 술장관들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되고 저들이 꿈을 통하여 너희는 언제 나가리라, 석방되리라, 다시 복원되리라는 그 꿈의 해석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저들이 복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라의 박수들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 누구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이들이 왕이여, 내가 감옥에서 여차저차해서 이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의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주셔서 이렇게 복원되었다고 하니 그를 불러라.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나와서 꿈의 해석을 멋지게 해드립니다. 꿈을 꾼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왕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를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국무총리는 그 나라의 왕 다음에 서열입니다. 나중에 주위의 나라들이 다 흉년이 되어서 이 애굽으로 몰려들어옵니다. 꿈의 내용은 7년 동안에 있어서 풍년이요, 7년 동안에 있어서 그 흉년이 시작되니 풍년 7년 동안에 곡식을 모아다가 비축하여서 이 고난의 7년을 잘 넘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 나라들은 다 황폐해졌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이요 옥이요 전부 다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먹을 양식을 살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게 형제들이 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들의 형제는 감히 저들이 언 20년에 팔았던 요셉이 그 나라의 강대국인 그 최고의 패권 국가인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여, 저들이 나의 형제 옆에 붙인데 도와줄까를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저들을 도와주며 인해서 그의 시족들이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와서 VVIP로 저들이 살아가면서 나중 그들이
그 시중이 크고 커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디딤돌로 만드는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결국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벼랑이 떨어져서 미끄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해야 하는 것이지요. 둥실둥실 또둥실 떠내려가는 그곳에 조각배에 같은 그곳에 목숨을 거지 않지 언제 풍랑에 의해서 파손될지도 모르는 그곳에 주님이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북한이 흑우한 날 원자탄을 만들어서 미사일로 늘 흑우한 날 쏘아댑니다. 공갈 협박을 하니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받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자고요. 그렇게 믿으면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시련도 그런 말미암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리면 그 시련이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맙고 놀라신 이 하나님을 이번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여러분 진정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모든 범사가 부활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